할렐루야. 네. 아동부 선생님들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안식월 담임 목사님께서 가신 지 4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월 기간 동안에 제가 총 오전 예배 4편의 설교를 준비했던 것을 이제 계속 들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나름 오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님의 생애를 한번 쭉 보면서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4편의 설교를 쭉쭉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첫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갔는가, 아니면 변하지 않았는가, 그 내용을 살펴봤던 것을 나름 이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둥병자와 처음에 그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처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죄사함을 받은 문둥병자와 그 친구들, 그들이 원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성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변화받은 한 사람의 인생을 함께 나누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한 주밖에 안 지났으니까요. 지난주에는 뭐였나요?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군인들에게. 그리고 그 주님을 조롱하는 그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나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하는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이제 나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전하고자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그럼 누굴까요? 마지막 4번째 시간입니다. 누굴까요?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주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변화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거기서 이제 베드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변화받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흔적을 따라가 보면서 그 믿음을 함께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오늘 바라보아야 할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으며 단순합니다. 익숙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너무나도 이제 충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영적인 주제들을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은 본문으로서 이제 여러 편의 설교가 나오고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설교 내용을 들으셨던 성도님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제를 이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살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간단합니다. 간단하면서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단하면서 단순한 질문인 만큼 그에 따르는 대답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답을 해야 하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네, 아니요로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거죠. 본문 내용도 그다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이제 3번을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해서 3번 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에서 설교를 들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지상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어부로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로서 돌아가는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함께 조반을 드시면서 하셨던 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그들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주님을 이제 베드로는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무덤에서 주님의 부활을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의 삶은 변화받지 않고 다시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오게 된 거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다시 예전과 같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다시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그리고 그제서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것을 배워왔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때가 있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가 그만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아직도 잘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이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마치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아이가 나는 부모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너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을 한번 표현해봐, 이야기해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면서 어버버버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와 함께 주님 앞에 서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많은 설교 가운데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께 해야 되는 대답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아마도 이 설교를 듣는 동안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을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질 겁니다.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이미 대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익숙한 내용을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이번 설교 너무 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미 대답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그리고 이 설교가 너무 뻔하다고 생각되는 성도님들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그 대답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설교 내용을 이제 쉽게 정리를 해본다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찾아와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면서 어부로서의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다시 찾아온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나 그 물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그냥 단지 묻고만 계십니다. 내가 나를 무엇 때문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왜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어째서 사랑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묻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베드로의 사랑을 묻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을 계속해서 던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에게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과연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물음은 다른 질문으로 연결돼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돼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단순한 질문, 오직 한 가지, 그것만 가지고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묻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너는 내가 잡히던 날 밤에 너에게
내가 경고했던 메시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이 기도의 말씀이 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넌 지금 알고 있느냐? 이제서야 깨달았느냐?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기 자만감,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과신을 버리고 이제 나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한 말들이 너는 진리임을 다시 한번 믿겠느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했던 너희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나에게 나아오겠느냐? 이렇게 책망하면서 묻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묻는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 질문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안에는 그동안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했던 수많은 과오와 잘못들,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을 상처 입혔던 그 모든 잘못들, 그 모든 죄책감들, 그 모든 잘못된 선택의 순간들을 그 앞에 두고서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질문 앞에 마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마주하며 주님의 그 물음에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이제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이 간혹가다 질문하죠. 당신 나를 사랑해? 그러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이 무슨 날인가? 혹시 결혼기념일인가? 내가 입고 있는 무슨 기념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답하죠. 정말 사랑해. 이렇게 너무 쉽게 대답을 하면서 이제 왜 그러지? 잠깐 생각을 하면서 그래 사랑해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너무나 심오한 내용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나를 사랑해? 그 내용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예전의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계심하기 이전에 그 이름을 부르심으로써 그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주님께서 그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그 사랑을 물으십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직 내가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 질문만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신학적 교리도, 어떠한 믿음의 근본적인 질문도, 그 어떠한 주님의 가르침도 주님은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만을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질문은 직설적입니다. 돌려 말하거나 이제 애둘러서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예전에는 예화를 들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돌려 말하거나 이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직설적이고 간결한 그 대답에 베드로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애매성이나 이제 의심이 개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삥 둘러서 돌려 설명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 좀만요. 주님 내가 당신을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 대답을 하면서 애매하게 대답을 하거나 의심을 품고서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면서 나를 사랑하겠느냐 묻지 않습니다. 사랑에 관해서 물으셨지만 그 질문은 그러나 베드로를 향해서 그 영혼 깊은 곳을 찌르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찔림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를 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도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그를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그를 안다면 나는 벼락을 맞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자신을 저주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또한 그가 가진 믿음의 진실성에 대해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했던 그 모든 대답을 듣고 계셨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자격이 계십니다. 충분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진정 다시 믿겠느냐, 그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집요하게 사랑에 대해서만 묻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가운데 믿음에 관한 것, 회개에 관한 것, 심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의 질문에 그가 대답을 할 수가 있다면, 진실되게 그가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의 믿음이 함께 입증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따로 나누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과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를 믿는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나는 그를 향한 믿음과 그를 향한 마음의 돌이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한다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들을 향한 그 믿음을 또한 함께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인덕대학교에서 한창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항상 이제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날 할 업무를 정리하고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문자 한 통이 딱 날라왔습니다. 그 문자는 이제 지환이 어머니에게 날라왔는데요. 이제 그 지환이 어머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제 그 아내분입니다. 네, 지환이 엄마가 이제 문자를 딱 보냈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지금 당장 50만 원짜리 가방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그 문자가 딱 날라왔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어요. 상당히 비싼 가격이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 문자를 받고 나서 이제 잠깐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내가 사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뭐 필요하니까 뭐 생각을 했겠지, 뭐 그냥 아무거나 사는 건 아니겠지,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네 그냥 필요하면은 구입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제 아무런 대답이 없었는데요. 이제 한 시간 반쯤 있다가 답장이 딱 날라왔습니다. 조금만 더 문자를 또 빨리 보내지. 이제 왜 그랬을까? 이제 전후 사정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테스트였다고 합니다. 이제 아직 그때는 지환이가 뱃속에 있었을 때니까요. 이제 보건소나 뭐 구청에서 하는 산후 이제 그 교육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데 여기서 이제 그때 테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남자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테스트가 가끔가다 날라올 수 있거든요. 테스트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분에게 지금 동일한 문자를 다 보낸 겁니다. 그 문자를. 그리고 나서 가장 빨리 답장이 온 사람, 그 사람한테 상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답장이 이제 긍정 그래 사세요. 그 믿음에 대한 대답, 그 대답을 요구했다는 거죠. 근데 간발의 차이로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한 5통인가? 저보다 먼저 날라온 게 있다고 하는데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제 조금만 더 내가 믿음을 갖고 그 문자를 보내줄 걸, 그 생각을 했습니다. 1등으로 답장을 보낸 사람에게는 상품을 갖고요. 그 테스트는 무슨 테스트였을까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테스트였으면서 동시에 아내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 테스트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개와 사랑 역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만일 우리가 그 사랑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어느덧 우리는 회개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에 대해서 대답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그 다른 어떤 보다 오직 한 가지, 그 다른 어떠한 질문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의 질문만을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질문은 다른 어떠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질문이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하고 셋째도 중요하며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거듭 물으시며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성도님들의 사랑을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에 대하여 깊은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 어떠한 심오한 교리들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어떠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잠시 지나쳐 버린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하는 그 어떠한 말씀들은 잠깐 듣고 흘려 넘긴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은 지나쳐 버린다 하더라도 당신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몸소 자신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데, 그 물음이 베드로를 향해서 근심이 계속될 정도로 계속된 물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질문이 베드로를 근심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점은 주님의 사랑의 질문이, 그 사랑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로 여겨질 만큼 제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인정한다면 그는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더라도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이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대답을 할지언정, 그 대답에 대해서 괴로운 질문을 하시는, 괴롭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이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자, 이제 엄청 뛰어난 이제 랍비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 선생님이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이 나에게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질문으로 받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그 대답에 대한 질문을 찾아가지, 그 질문을 딱 받는 순간 나의 마음이 심히 괴로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하시면서 그 마음이 괴로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이제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떠나서 베드로의 심령이, 베드로의 그 마음이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를 향하여 그 묻는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이제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구원해 주실 주님과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과 그 앞에서 구원받는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대하여 근심하거나 걱정시키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아직 낫지 않는 베드로의 그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고 또 계속해서 건드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그 질문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상처가, 주님을 떠나 배신했다는 그 베드로의 상처가, 그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우리는 베드로가 느끼는 그 근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3번 부인했으니 3번 나를 고백해야 한다. 그가 느꼈던 근심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부인했던 그것에 기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배신했던 한 사람으로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대답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근심으로 대답합니다. 저 또한 그 질문을 받으며 매우 근심스럽게 그 대답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답을 준비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저 또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당신만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 당신만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 오직 당신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배반했던 지난 삶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주님 옆에 나아가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위로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좋은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는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질문을 성도님들께도 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진정 마음속으로 근심하며 그 대답을 준비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질문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한 가지 목적을 이루신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사랑은 다소간의 고통을 느낍니다. 첫사랑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사랑인지 아닌지, 내가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고민했던 그 사랑의 감정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근심하며 그 대답을 찾고 있다면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질문이나 마음을 탐색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그 사랑의 모습만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그것을 모든 것을 채웠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일이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받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많은 경우에 쉽게 이제 현찰로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뭐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선물을 받았을 때의 기쁨, 그 기쁨을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 현금으로 그냥 주면서 당신이 필요한 걸 사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과 며칠 몇 날을 고민하면서 예쁘게 포장지를 준비해 그 포장을 하고 거기에 작은 손엽서를 쓰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선물을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편지를 고이 접어 편지와 함께 선물을 내려놓고 그 선물을 어떻게 전해줄까? 어떻게 그 선물을 전해주면은 기뻐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받은 그 선물과 비교해 본다면 어떤 선물이 더 기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뭐 현찰로 선물을 하는 것이 뭐 잘됐다 잘못됐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진정 담아서 한 한마디의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근심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이 진정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한 단순한 대답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근심과 걱정도 없다면 결국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근심하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주님과 홀로 만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함께 어루만지시며 온화하게 내가 나를 묻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장면을 이제 상상해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예전부터 받아왔고, 과거부터 계속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아야 할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일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질문을 주님께로부터 들었다면 아마 지금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실까? 어째서 취조실에서 마치 나를 취조하듯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째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계속해서 묻고 계시는 걸까? 지금 내가 과연 그 대답을 지금 바로 해야 하나? 지금 내가 과연 그 대답에 대해서 그 대답을 구해야만 하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지? 내가 왜 그 대답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하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는데 왜 계속해서 주님은 그 질문을 하고 계시지?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3번이나 거듭해서 그 대답을 요구합니다.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3번 대답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는 3번 질문함으로써 주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셨지만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께는 한 번 물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2번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3번 물어보실 수도 있고 몇 번씩이고 계속해서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대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다면, 그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다면,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너,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들을 향한 값진 보혈로서 여러분들을 죽음과 지옥, 죽음과 영원한 사망에서 구속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신 질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고 있는 그 질문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는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옆에서 함께 고기를 잡고 조반을 먹던 여러 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집요하게 베드로만을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뚫어지게 바라보며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현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질문을 그렇게 나에게 하시는지, 왜 그렇게 질문을 나에게 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계실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 질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그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있는 나다나엘이나 도마나 세베대의 두 아들을 염두에 두지 말고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가슴이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참되게 고동치고 있느냐? 자, 베드로야, 얘냐 아니냐? 내가 그러하여다 대답하였는데 정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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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 앞에 각자 서 계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사무치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엄숙하게 질문하고 정직하게 증거하고 참된 답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최소한 지금 두 번째 주님께서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물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을 떠난 적이 있던 사람으로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비참하지만 아마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임에 분명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가슴이, 그 가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나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 질문 앞에 서게 하며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대답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먹는 것에만 열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의해서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먹이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먹이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내 이웃을 향하여 선을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 양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서 안에서 기록되기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육신의 시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잘못을 정죄하기보다 그 잘못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고 더 큰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에게 새로운 일을 주기 꺼려합니다.
한 번 자신을 배신했다면 두 번 배신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을 한 번 버렸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과거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애통해하며 그 사랑의 대답을 하는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그 대답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그 질문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대답을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과거에 나는 주님을 떠났지만, 예전에 나는 주님을 떠났지만 앞으로의 나도 주님을 떠날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주님 한 가지 변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당신 앞에 대답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던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갈릴리 교회 안에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삶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의 차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결단하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의 차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